어제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1월 11일 화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에 보면 1절은요. 이 세상 나라의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세상 나라의 마귀의 수하에서 있는 그들의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예. 황제, 그 다음에 그 총독, 그 다음에 그 왕들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그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세상 나라에 다스리는 그 마귀가 다스리는 그 쫄개들 세상에서는 뭐 권세가 있고 뭐하고 뭐 힘이 있고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모두 마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거든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유대의 대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계속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계속 이어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에서 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아부를 하고 로마에서 이렇게 로마의 힘을 빌어서 하는 제사장들인 거죠. 이 그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하거든요. 1년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안나스는 로마의 아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연임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안나스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아웃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사이에게 제사장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지만 이 안나스의 아들들과 사이가 번갈아 가면서 제사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나스가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사장직은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 그 번제 제물을 드릴 때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이득을 탈취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어두운 시기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들이 어두움으로 가득해 있을 그때에 2절에 있을 때에 그랬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왜 하필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 여기서 빈들은 광야거든요. 빈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빈들 그러면 광야를 떠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빈들 광야는 어디냐면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아래 지역에 남쪽 지역에 이집트로 가는 여정 속에 그 노정 속에 그 가운데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빈들 그러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40년 동안 삥삥 돌면서 하나님께 그 시험을 받은 그때 그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래서 빈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곳,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해주시는 곳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경건한 사람들은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43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40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의 때에 400년이 지난 그 요한의 때에 침례 요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시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일하시는 그 때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섭리 속에서.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암울한 이 시기에, 정말 캄캄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죠.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 왕으로 쫙 등장을 하죠. 이미 오셨지만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침례 요한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지금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목적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동시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풉니다. 광야에서 이제 와가지고 침례를 베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로 와요. 이동해 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삶의 방식과 패턴에서 살았던 그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자원으로 살았던 그 삶의 패턴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삶의 패턴으로 사는 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럼 침례는 뭐예요? 회개와 침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참된 회개를 하려면 침례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침례에 관한 침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건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침례는 새로운 창조예요. 내 육신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침례에 대한
그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거죠. 메시지. 침례와 더불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역을 침례 요한이 감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그렇게 침례를 베푸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그 메시지를 침례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침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또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침례 요한의 왜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침례를 주고 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대로 지금 침례 요한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말해 말라기와 이사야에서는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막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에서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를 곧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나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행하여 살 때 바로 주의 길을 사람들 앞에 곧게 만들어주는 주님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삶이 뭐냐면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침례 요한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것은 오해된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된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잘못 오해됐던 것 잘못된 것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무지한 마음 그 다음에 그 세상 것들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갇혀졌던 그런 마음들이 정리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 사역을 침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보리라. 그러면 어때요? 침례 요한은 유한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 침례 요한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침례를 보고 나서 침례 요한은 바로 갇히게 돼요. 헤롯 왕이 가둬버려 오게다. 그러면 이렇게 침례 요한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 이 일을 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선지자적 침례 요한이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선지자 시대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지금은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터치해 주신 말씀, 여러분의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십니다.